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산 위의 모세와 산 아래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했죠.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복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 자신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또 그들의 지도자는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어떤 잘못을 제공했던 아론, 이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역시 모세가 아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서 아론이 죽지 않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많은 범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막아서를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스스로 타락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할 테니까 너는 나를 막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요, 너는 나를 막지 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범죄하였을 경우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또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로 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노아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노아가 끊임없이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노아가 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가득하지만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라고 돌아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2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졌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 무너진 데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영혼으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셔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의 보호를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보호를 받으며, 나를 통하여 나라 민족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율법의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두 돌판은 완성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돌판이 두 개가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답게 살면은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야. 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계약서를 두 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모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죠. 두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 계약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언약궤 속에 보관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 문서 같은 경우는 금고에다 보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약 문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단지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냥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약서를 찢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냥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자기 몸을 깨뜨리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은 바로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예표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세도 그림자고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 눈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영적인 사역자에게도 중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론에게 진노하셨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냅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뛰어놀고 막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일에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아마도 죽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 됐을 때 아론이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고요. 아론은 사역자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종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우리와 똑같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회자들은 이슬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루 세끼 양식이 필요하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것이고 사역할 때 필요한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저 생활비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유혹과 더 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데요. 우리 가장 근원적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저도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의지해서 그분의 중보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넘어지면 양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바르게 세워져서 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이끄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사역자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을 것 한 끼분의 양식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엘리야를 먼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의종 사역자를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사역자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는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아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종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범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의 종 사역자들을 위한 작은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